왕이 살게 하신 때에 왕이 선지자 나단에게 이르되 볼지어다 나는 백향목 궁에 살거늘 하나님의 궤는 휘장 가운데 있도다. 나단이 왕께 아뢰되 여호와께서 왕과 함께 계시니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행하소서 하니라. 그 밤에 여호와의 말씀이 나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가서 내 종 다윗에게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살 집을 건축하겠느냐.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던 날부터 오늘까지 집에 살지 아니하고 장막과 성막 안에서 다녔나니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다니는 모든 곳에서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을 먹이라고 명령한 이스라엘 어느 지파들 가운데 하나에게 내가 말하기를 너희가 어찌하여 나를 위하여 백향목집을 건축하지 아니하였느냐고 말하였느냐. 그러므로 이제 내 종 다윗에게 이와 같이 말하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너를 목장 곧 양을 따르는 데에서 데려다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고 내가 가는 모든 곳에서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 모든 원수를 내 앞에서 멸하였은즉 땅에서 위대한 자들의 이름같이 내 이름을 위대하게 만들어 주리라. 아멘. 이 시간에 우리 당연 우리 부부 나오셔서 예전에 우리 기억을 보면 아마 우리 여러분들이 지방으로 내려가셔서 한 10분 내지는 한 12분 정도 우리 예배 드리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뭐 다른 분들에게 특송을 맡기기가 쉽지는 않고 그래서 우리 당위원들께서 좀 맡아주십시오 이렇게 했더니 우리 장로님들 우리 또 권사님들이 다 애를 써주셔서 우리 또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고 오늘 보니까 우리 또 여호와 삼마가 사실은 이름을 써놨지만 못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여호와 삼마가 그냥 그릇하게 또 앞에서 찬양을 또 해주시고 또 우리 성도들이 지난번에 비해서 뭐 그렇게 많이 비치는 않는데요. 역시 우리 성함 성도들은 참 귀하다. 오늘 청년부 예배 드리는데도 청년부 예배도 많이 빌 줄 알았어요. 그랬더니 청년부 예배도 그렇게 많이 비지 않고 예배 드리게 돼서 참 우리 성함교회는 저력이 있다 이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다들 귀한 분들 또 끝나고 나서 이제 가셔야 될 분들 계시면 지금까지 간 분들은요 막혔어요. 요거 끝나고 가시면은 절대 못 막히리라 생각하니까 편안하게 가시고 기쁘게 갔다 오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 선생님들과 함께 우리 귀한 말씀 중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성공자 다윗에 대해서 한번 묵상해보고 하나님이 과연 기뻐하시는 다윗의 모습처럼 과연 우리들의 모습이 어떠해야 되겠는가. 물론 보니까 벌써 이 자리에 앉아 계셨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께서 굉장히 기뻐하시고 내 마음에 합한 종이다 이런 말씀을 하시리라 믿습니다. 그래도 우리 다니는 말에 채찍을 다한다고요. 과연 저희들이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하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질 수 있겠는가. 우리 말씀들을 통해서 몇 가지를 좀 묵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우리는 가슴이 벌렁벌렁 뜁니다. 왜냐하면 다윗이라는 이름을 들을 때마다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하실까. 하나님이 다윗을 보면서 흐뭇해하시는 그 얼굴을 생각할 때에 하나님의 마음이 우리에게 전달되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는 이스라엘의 2대 왕이었죠. 지금부터 3000년 전의 인물이었고 12지파를 통일한 이스라엘의 통일 왕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고요. 가장 귀한 평안을 누리게 되었던 그러한 왕이었습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이제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평안함을 주셨고 백향만궁에 살게 하는 이러한 평안함의 은혜를 그에게 주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마음에 생각하네요.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 휘장 가운데 있고 하나님의 법궤는 아직도 나와는 비교되어지는 그곳에 머물러 있으니
내가 이렇게 좋은 백향목 상하궁에 사는 것이 하나님께 죄송하고 하나님께 면목이 없어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집을 만들어 드렸으면 좋겠다라는 소원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말을 들은 나단 선지자는 함께 기뻐했습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당신의 마음을 하나님이 받으셨을 겁니다. 당신의 마음의 소원대로 그 일들을 행하십시오라고 말했지. 물론 하나님께서는 나단을 통하여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피를 많이 흘린 거로 그가 성전을 짓는 것은 합당하지 아니하니 그의 자식을 통하여 성전을 받겠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뒤쪽에 보니까 다윗에게 소원대로 이루지는 아니하셨으나 그러나 하나님은 그에게 놀라운 축복과 은총들을 약속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렇게 기뻐하신 이유 무엇일까요? 오늘 저는 한 3-4가지로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첫째로 다윗은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하였는가? 첫째는 다윗은 늘 은혜를 사모하는 사람이었다. 그것입니다. 다윗은 하나님을 묵상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를 바라보며 하나님이 나에게 이 땅 가운데 원하시는 바가 무엇인지를 늘 생각하는 은혜의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많은 사람들을 보면 돈에 소망을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을 보면 권세와 물질과 세상에 있는 그 어떤 것들에 그들의 삶의 목표를 잡아두고 세상을 살아가는 모든 삶의 원리를 오로지 세상 것에 마음을 쏟는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삶의 모습을 보니 그의 모습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의 마음이 머물러 있는 곳에 그의 마음을 향하였던 은혜 중심의 사람이었다라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다윗의 고백 중에 시편 23편에 그 말씀을 하지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말합니다. 오직 다윗의 마음속에는 세상에 있는 그 평안과 세상에 있는 물질이 아니라 오로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의 인도, 하나님의 축복,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총, 주님의 마음이 머무는 것이 과연 어디인가를 늘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따라가며 주의 뜻을 묵상하여 찾아갔던 사람, 바로 은혜의 사람이었다라고 말합니다. 과연 우리들이 이 세상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하십니까? 내가 주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기를 원하십니까? 주님이 기쁨을 이기지 못하는 사람이 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 주님이 은혜를 가장 귀하게 여기신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이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바라보고 은혜 가운데 머물러 있는 우리 귀한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디에 있습니까? 예배 가운데 은혜가 있습니다. 기도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는 그곳, 주님의 마음이 머무시는 그곳에 하나님의 선물, 하나님의 은혜가, 은총이 머물러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고 주님의 은혜를 따라가고 주의 은혜를 찾을 수 있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진 사람 또 하나 있지요. 사도 바울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입에서 늘 고백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은혜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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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럽니다. 내가 이 모든 일을 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내가 이 일을 감당한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이 자리에 선 것도 주님의 은혜요. 내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그 모든 삶의 중심에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나의 삶의 목표요, 나의 삶의 주관자가 되었으니
나는 오로지 은혜만을 추구하며 은혜만을 따라가는 이런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라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바울을 보시며 그를 향하여 기뻐하고 그에게 생명의 면류관을 주고 의의 면류관을 주면서 그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총을 저희들이 보게 됩니다. 저희 성안교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장로님들부터 시작하여서 우리 모든 성도들, 우리 초년들에 이르기까지 우리 모두가 다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지기를 원하는데 과연 그렇다면 우리들이 해야 될 일은 은혜를 따라갈 수 있는 이러한 하나님의 종들이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다윗이 은혜의 사람이 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추구하고 은혜를 따라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또한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람 다윗이 하나님의 은총을 누리고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그를 마음의 합한 자라고 하신 가장 중요한 두 번째 이유는 그는 회개하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세상에 실수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죄 없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지금은 내가 잘 살고 있고 하나님께 인정을 받고 있지만 그러나 손줄로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넘어질 수 있고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모든 좋은 것들을 막을 수 있는 죄인이 되어질 수 있는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게 우리 인생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다윗이 바세바와의 간음 사건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가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어진 가장 중요한 이유는 무엇입니까? 그는 죄 없는 의인이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록 죄가 있었으나 그 죄에 대하여 자신의 잘못과 허물을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꿇어엎드려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 연약한 자입니다. 라고 겸손히 꿇어엎드린 겸손하게 꿇어엎드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이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은 어떻습니까? 과연 내가 하나님 앞에 100% 완전한 의인들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말로도 실수하는 자요, 우리의 마음으로도 죄를 짓는 자요, 아니 실제로 우리는 십계명을 범할 수도 있고 우리는 이 땅을 살면서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면서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중요한 근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아는 이런 인생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온전한 마음에 합한 종들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을 늘 살펴야 합니다.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서 말과 허물에 있어서 아니 우리의 생각에 있어서 마저까지 하나님께서 나를 보시면서 너는 죄인이야, 나는 너와 함께할 수 없어라고 하는 그러한 죄들이 우리 마음속에 있어 그것이 자라 하나님의 슬픔이 되어지는 그런 사람이 되지 아니하도록 우리의 죄를 발견할 때마다 즉각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온전히 설 수 있는 그러한 종들이 되어야 합니다. 또한 저희들이 다윗의 모습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는 또 하나의 사실은 그는 늘 겸손했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늘 겸손했습니다. 내가 지금까지 되어진 이 모든 것, 내가 잘나서 된 것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워주셨기에 내가 주님을 위하여 이만큼이라도 일할 수 있었습니다라고 하면서 그는 자기 자신을 늘 낮출 줄 아는 겸손한 종이었답니다. 흔히 하는 말로 개구리가 올챙이적 생각 못한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자신의 그 연약했던 기억들을 까맣게 잊어버리고 지금 내 자신이 이렇게 되어진 것은
내가 잘나서, 내가 잘해서, 내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런 자리에 있다라고 생각하며 교만하여 우쭐하게 되어질 때에 하나님은 그를 결코 기뻐할 수 없다는 것이지. 그러나 다윗은 어땠습니까? 늘 자기 자신을 겸손하게 낮추며 하나님 앞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어린아이와 같은 종입니다라고 자신을 겸손하게 낮출 때에 하나님은 그를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보다도 다윗이 하나님의 마음에 기쁨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만족이 되어진 이유는 그는 헌신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이 그런 것입니다. 오늘 여기 보니 다윗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헌신의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고백하지요. 하나님, 제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셨으니 고맙습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는 자기 자신의 재산을 반을 뚝 잘라서 성전을 지을 수 있도록 헌물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말합니다. 자기 자신의 모든 것들을 다 드려서 성전에 들어갈 소용의 반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말하기를 내가 주님께 드린 것은 이것은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내게 주신 하나님의 것이요 내가 드릴 수 있었다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마음을 주셨기에 제가 주님께 드리는 것이니 이것은 다 주님이 하신 것입니다라고 하면서 자신의 것들 아낌없이 주님 앞에 온전히 드리는 이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다윗을 보면서 말씀하십니다. 그래, 너는 은혜 중심의 사람이구나. 너는 회개하는 사람이구나. 너는 겸손한 사람이구나. 너는 헌신하는 사람이구나. 이렇게 인정하시자 그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하였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에게 주신 축복이 오늘 본문에는 4가지로 얘기해 줍니다. 첫째는 내가 너를 견고하게 해주겠다 그러십니다. 견고하게 해주겠다. 어떤 것에 의해서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온전히 있을 만한 자리에 굳건히 세워져서 그 자리에서 아름다운 일들을 이루어갈 수 있도록 그 자리에 우뚝 서 있게 되는 것, 그것을 하나님이 약속해 주었다는 거죠. 오늘 저는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진 우리 성함 성도들, 특별히 오늘 명절을 앞에 두고 오늘 주일 오후 예배에 나와 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 그 우리 종들에게,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종들에게 하나님이 주신 첫 번째 은혜, 견고케 하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축복합니다. 흔들리지 않기를 바랍니다. 바람에 의하여 흔들리고 외압에 의하여 흔들리고 또 내 마음속에 있는 갈등 때문에 흔들리고 여러 가지 왔다 갔다 내 마음이 움직여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첫 번째 은혜가 내가 너를 견고하게 네가 있어야 될 자리에 흔들리지 아니하고 움직이지 아니하고 내가 그 자리에 우뚝 그 자리에 서리라. 이러한 은혜의 말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를 믿음의 조상으로 열국의 아비로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신 그 이후에 아브라함은 그 믿음의 조상의 위치를 결코 움직여지지 않았다는 것을 압니다. 그는 창세기 22장부터 시작하여 지금 이 신약시대에 이르기까지 그는 믿음의 조상으로 온전히 섰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누가 뭐라고 말한다 할지라도 나는 믿음의 조상이요 하나님의 자녀로서 내가 내 위치에 온전히 서 있습니다라고 말하는 견고하게 하시는 주의 은혜가 아브라함에게 있었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다윗의 삶이 어땠습니까? 다윗의 삶이 결코 흔들리지 않습니다. 누군가가 와서 흔들려고도 했고 그의 왕권을 빼앗으려고 했습니다. 압살롬이 아무리 다윗의 왕권을 흔들고 그의 권위를 흔들려고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다윗을 견고하게 세우심에 그 누구도
흔들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그의 자리와 그의 위치와 그의 모든 일들을 견고하게 만들어 주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의 위치를 견고하게 세워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요즘에 많은 사업체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많은 직장 우리의 지위들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방황하며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마음에 합해진 우리 성암교우들과 우리 성암교우들의 자녀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견고하여 흔들리지 아니하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그 자리에서 바로 아름다운 일들을 이뤄갈 수 있는 견고함이 넘치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 보니 하나님께서는 두 번째로 이렇게 말씀하시니 내가 너를 형통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형통의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 말입니다. 우리들이 이 땅을 살면서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우양의 새끼와 떡반죽이 복을 받고 머리가 될지언정 꼴이 되지 아니하고 위에만 있고 아래에는 있지 아니하리라 하시는 이 말씀입니다. 우리의 잎사귀가 이제 담장을 넘어가서 이제 다른 곳으로 차고 넘쳐서 그들에게 큰 영향을 주는 이러한 형통함의 은혜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이 형통의 은혜, 어느 곳에 한 곳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뻗어나가 온 세상으로 펼쳐나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중에 어떤 분이 그런 얘기를 하세요. 목사님, 내가 이번에 축복의 말씀을 받았는데요, 너무나도 좋다는 거예요. 뭐가 좋아요? 그랬더니 제가 받은 말씀 중에 하나가 동서남북으로 너와 너의 자손이 뻗쳐나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금년에는 잘 될 것 같아요.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요.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에게 주시는 그 은총이 동서남북으로 흩어져 나갔습니다. 우리들의 영향력이 어느 한 지역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발걸음이 닿아진 그 모든 곳곳에서 있었던 그곳에 거룩한 주의 영향력이 미쳐지고 동서남북에 퍼져나가면서 그들 모두에게 복의 근원, 형통의 삶을 그들에게 미쳐 주어서 그들 모두가 우리가 당신 덕분에 살았어요. 당신 덕분에 우리가 이런 은혜를 누렸어요. 당신의 형통함이 우리의 형통이 되었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군대장관 비굴이 이삭에게 말합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먹고 살았습니다. 당신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습니다. 당신의 형통함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주었으니 우리와 같이 납시다. 우리에게 은혜를 주세요. 우리를 도와주세요. 라고 말했던 것처럼 요셉이 보디발의 집에 들어가는 그날부터 시작하여 그의 삶을 통하여 보디발의 집이 형통하고 잘 되어진 것처럼 오늘도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이 세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한 것처럼 너희들의 마음이 내 마음에 맞아졌고 너희가 나를 기쁘게 하였으니 내가 너희의 삶을 형통하게 하리라. 이러한 은혜가 우리들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세 번째로 또한 하나님이 말씀하네요. 내가 너로 또한 너의 후손으로 책임지고 너희의 삶을 내가 함께하여 주리라 그랬습니다. 너와 내 후손에게 함께하겠다는 주의 은총 말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 좋지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보니까요, 나와는 함께 하시는데 나의 자식에게는 떠나시는 경우들이 종종 있더라고요. 사무엘과는 함께 하셨으나 사무엘의 자손에게서는 떠나시는 일들 말입니다. 엘리에게는 함께 하셨는지 모르겠으나 그 아들들에게는 하나님이 떠나시면서 이가봇이라고 하신다면 그의 삶은 결코 하나님께로부터 복을 받은 인생은 아닐 것이라는 거죠. 그러나 오늘 하나님께서는 말씀하네요. 다윗아, 너는 내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으니 나는 너에게 함께하고 너에게 복을 주리. 또한 너의 자손에게 복을 주리니 너의 권세가 영원히 이어지고 너의 모든 삶의 모습 속에서
내가 함께함이 영원히 이어지리라 끊어지지 않게 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의 자녀들의 삶이 내가 하나님께 복을 받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누린 것처럼 우리의 자녀들 역시 복되고 형통하며 그들의 삶이 잎사귀가 뻗쳐나온 것 같이 늘 형통하고 복된 그런 삶이 대대 손손 계대를 이어가면서 이어지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겠는데 오늘 다윗에게 말씀하네요. 네가 내 마음의 합한 자가 되었으니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이러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리라 말씀했습니다. 오늘도 우리 자녀들, 우리의 계대를 이어가는 우리 손주들, 그들 모두에게 바로 하나님이 함께하시고 복주시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축복합니다. 또한 오늘 본문에서 또한 주신 말씀이 있습니다.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리라 그러십니다. 이제 이 단어로 마무리를 하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네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해. 네가 나를 이렇게까지 위하고 네가 나에게 마음을 이렇게 쏟아주었으니 내가 너를 극진히 사랑하리라 그러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해 주시기만 하면 되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이 다윗에게 말합니다.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합했고 네가 내 앞에서 이렇게 온전히 신실하게 살아갔으니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위해 줄게. 내가 너를 나의 친구 삼아 줄게. 내가 너와 동행해 줄게. 너는 내 편이 되었으니 내가 너와 함께 이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랑받는 자 만들어 줄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저희들에게 그런 은혜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너희가 지금까지 행하였던 이 헌신의 모습을 보니까 그래 내 마음이 움직여도 내가 너에게 극진히 사랑할 수밖에 없는 너희들이 되었으니 내가 너를 사랑해 줄게. 내가 너를 기뻐할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주의 은혜가 우리들 모두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특별한 날이어서 축복의 말씀을 좀 많이 했습니다. 오늘 참 바쁜 중에도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있는 분들 하나님이 너무나도 기뻐하실 것 같아요. 하나님이 너무 좋아하실 것 같아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에 내 마음에 합한자라 하신 것처럼 오늘 2월 3일 오후 예배에 앉아있는 너희들을 내가 사랑한다 그러시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 같아요.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 되었으니 오늘 말씀처럼 은혜를 사모하고 겸손하고 또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헌신하는 우리들이 되어짐으로 인하여 주님이 주시는 견고케 하시고 형통케 하시고 우리의 후손까지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극진히 사랑해 주시는 이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넘쳐남으로 우리 금년 한 해 살아가는 동안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의 만족,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우리 귀한 우리 성한 성도님들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